우리가 지난주부터는 미가서를 통해서 주신 이스라엘 멸망과 구원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요담 왕, 그 다음에 아하스 왕, 히스기야 왕 시대에 활동하던 선지자입니다.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와 같은 시대의 선지자들로는 여러분 잘 아는 이사야 선지자 있죠. 그리고 호세아, 아모스, 요나 선지자 많이 들어보셨죠? 요 선지자들이 같은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습니다만 북이스라엘의 후기 선지자들입니다. 아수르에게 망하기 바로 그 직전의 선지자들이죠. 그래서 이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후기 북이스라엘 상황을 이해하는 데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어요. 지난주는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이유를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가져야 하는 영적인 자세를 생각해 봤습니다. 말씀을 희미하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했고, 또 이 시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주신 성경의 말씀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붙들고 있기 때문에 문제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의 구원 얻기를 원하는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 7장의 회개를 잊어먹고 그 8장 응답을 누리기 원한다. 또 회개하기 원해요. 로마서 7장의 회개라는 이 단어가 자기 마음속에 다가오고 회개를 원하지만 로마서 6장의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고 회개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기독교인들의 삶은 능력 없는 껍데기와 형식만이 남게 되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교회가 타락을 했고 성도들은 자신들의 현실의 삶에서 그리스도인의 빛을 잃은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미가서는 우리의 가슴에 큰 울림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미가서를 통해서 십자가의 능력을 붙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인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미가서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역사가 따릅니다. 그리고 이 미가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로 들어가냐? 사랑의 수고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예배하는 거, 기도하는 거, 하나님을 봉사하는 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봉사하는 건 기쁨이죠.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전도하고 복음 전해서 그 영혼을 살려내는 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미가서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참된 소망을 갖기를 원합니다. 마라나타 주님이 다시 오실 거에 대한 참된 소망은 우리를 이 땅에서 인내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오늘 미가서 말씀을 통해서 정말 참된 믿음과 참된 소망과 참된 사랑을 회복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미가서 내용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당신 앞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나와라, 나와 얘기하자 이런 뜻인 거죠. 2절에 보면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불러내고 계셔요. 그리고 땅에 있는 것, 여러분 왜 땅을 불러냅니까? 땅은 변함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창조물들은 거의 하나님께서 이 땅을 멸망시키기 전까지는 그대로 보존되는 거잖아요. 사람이 변하지 자연 환경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옛날에 갔던 우리 고향에 가보면 우리는 머리에 흰머리 생기고 힘 빠져가지고 걷기도 힘든 상황인데 옛날에 어릴 때 뛰어놀던 그 동산과 그 개울과 그런 건 다 있거든요. 그런 걸 볼 때 마음이 울컥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산들아 바다야 나와라 이 말은
내 영원한 말을 너희가 증인이 되어라, 이 말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하는 겁니다. 말씀을 듣게끔. 그러면서 심판을 예언하시고 있다는 거죠. 3절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큰 산, 높은 산을 발로 밟는다는 걸 생각해 보세요. 그 산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큰 흙무더기를 발로 밟으면 무너지잖아요. 그걸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 아래 산들이 높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으리니. 뭘 말하겠어요? 이것이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아진 성읍, 인간의 사상,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물같이, 촛농같이 녹아 흘러내릴 것이다 라는 거죠. 심판을 말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 불러놓고 하나님이 심판을 얘기하고 있어요. 7절 8절에도 똑같은 심판을 말씀합니다. 1장 7절 8절에 보면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무너지고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여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행할 것이다. 애통할 것이다.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이 임하니까 선지자가 백성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에가서, 여러분 예레미야 에가서에 보면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이 무너진 비어있는 그 성읍 터들을 보면서 울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을 받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슬퍼하는 거예요. 멸망한 그 자리를 보면서. 심판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심판의 원인에 대해서 오늘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유를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인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사마리아 뭐 했습니까? 거기서 산당 지어놓고 하나님 하지 말라는 우상숭배 극진하게 했습니다.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두고 곳곳에다가 산당 지어놓고 남쪽 유다에서도 아합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아합의 영향을 받아서 온갖 우상 숭배를 했거든요. 조금 더 설명을 덧붙인다면요. 하나님이 지금 심판을 하고 계셔요. 산들을 무너뜨리고 촌농처럼 돌들이 무너지게 만들고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게 하는 어마어마한 재앙으로 이스라엘을 치는 이유가 하나님을 대적하여 드리던 그 우상과 그 우상 숭배의 중심에 서 있던 사람들을 쓸어버리겠다는 거죠. 청소해내겠다는 것입니다. 우상의 땅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원래 목적의 땅으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회복하겠다라는 얘기예요. 심판의 목적이 그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인간을 벌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원래 모습으로 돌이키기 위하여 청소를 해내는 거죠. 아담이 타락한 자리에 사실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얹었던 겁니다. 타락한 아담을 대신하여서 하나님은 새로운 인류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이 또다시 아담처럼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에 빠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을 다시 청소해내는 거죠. 그게 심판의 목적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면 재밌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죄악 때문에 이스라엘이 심판받게 되고 일반 사람들은 고통을 당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심판이 임하면 전쟁이 임하는데 전쟁이 왔을 때 어린아이들, 노약자들, 부녀자들 굉장히 고통을 당합니다. 피난도 못 가요. 그리고 남자들이 전쟁에서 다 죽게 되면
노약자만 집에 남게 되잖아요.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겁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전쟁이 일어나면 일반 백성들은요, 최악의 고통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악 때문에 이스라엘은 심판받고 일반 사람은 고통을 당하고 결국은 나중에 포로 잡혀가야 될 신세가 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이유를 하나님이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 조금 전에는 심판을 우상숭배 때문에 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런데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면 이 우상숭배에 대한 심판이 원인이 나온다는 겁니다. 어디냐면 2장 1절에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1절부터 한번 보면요. 가난한 사람들의 집과 토지와 산업을 강탈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이 1절에 보면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여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 집의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는도다. 여기 보면 1절에 보면요. 그 손에 힘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2장 넘어갔습니다. 미가서 2장 1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이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과 힘없는 사람들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권력과 힘을 가졌던 사람들이라고 이해해야 돼요. 심판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때문에 온다는 겁니까? 지도자들 때문에 온다는 거죠. 힘 있는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 때문에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힘 있는 사람은 가난한 자를 보호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인 인애와 사랑을 베푸는 것 때문에 그 자리에 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말씀을 철저히 배반한 거예요. 그 힘을 가지고 가난한 자를 강탈하고 집을 빼앗고 하나님의 율법에서는 이런 일들을 철저히 금지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들은 하나님을 기만하고 대적하는 일과 같은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재앙을 보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2장 3절입니다. 미가서 2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하셨느니라. 재앙의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3장에서는 더 정확하게 이스라엘의 심판과 멸망의 이유를 설명하는데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3장에서 밝히는 그 멸망의 이유가 정확하게 뭐냐? 지도자들 또는 왕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제사장들, 선지자들의 타락을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미가서 3장 9절에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돈 때문에 말씀을 가르친다는 거죠.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을 거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모습, 타락한 교회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있지 않습니까? 마음은 하나님께 멀고 생각은 전부 육신에 가 있고 자기 인생의 유익을 위해서 모든 것을 투자하면서 그게 죄 아닙니까? 하나님 그거 싫어하잖아요.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기 원하는데 그런 죄악 속에 거하면서 교회 와서 예배해요. 예배하는 그들의 입에서 하는 말은 뭡니까? 우리는 선택받은 자들이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이다.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축복할 수밖에 없지 않냐? 똑같은 말이잖아요, 이 말이. 돈 때문에 판결을 굽게 하고 돈 때문에 교훈을 말하고 있고 돈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그 선지자들이 마지막에 뭐라냐,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시니까 재앙이 오지 않을 거다,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12절에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 타락한 왕, 타락한 제사장, 타락한 선지자로 말미암아서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숲의 높은 곳이 되리라. 여러분, 성전의 산이, 성전산이라는 건요, 산 위에 성전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성전은 가장 아름다운 건물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그런데 그게 수풀의 높은 곳이 된대요. 아무도 살지 않고 사람이 다 떠난 황폐한, 황량한, 바람 불고 산짐승들이 거기 그 안에, 그 건물 안에서 살고, 그 담장에는요, 이렇게 막 이런 담장이 덩굴 같은 게 막 올라가서 아무도 살 수 없는 그런 곳으로 하나님 만들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정리한다면 이스라엘의 심판은 죄악과 우상으로 말미암았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죄악과 우상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심판의 원인은 더 깊게 왕과 제사장, 선지자의 타락이 원인이었고, 그 결과로 이스라엘은 포로당하고 고통당하고 심판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미가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일반 백성의 입장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반 백성은 여러분, 왕과 제사장, 선지자 때문에 이유 없는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백성이 지도자들이 시키는 대로 따랐을 뿐이에요. 여로보암 왕이 남쪽으로 내려가서 예배하는 걸 금지했을 뿐입니다. 금지했기 때문에 그 율법을 따라갔을 뿐이에요. 아합 왕이 이스라엘에다가 바알 신전을 세우고 거기에 절해야 된다라고 법을 정했으니까 거기에서 따라갔을 뿐이라고요. 갔더니 제사장이 산당에서 가르쳐줍니다. 제물 이렇게 드리고 또 예배는 이렇게 드리고 희생을 이렇게 드려라. 그래서 그들의 가르침대로 따랐을 뿐이라고요. 소위 선지자라는 사람들이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고 메시지를 전하니까 일반 백성들은 그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생각하고 따라갔을 뿐이라고요. 그런데 멸망을 만난 겁니다. 일반 백성의 입장으로서 심판당하고 재앙당한다는 것처럼 억울한 일이 없는 거예요. 그들은 한 번도 재앙당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드린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심판을 받으려는 목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적이 없다고요. 그런데 단 한 가지 이유였다니까요. 잘못된 왕, 잘못된 선지자, 잘못된 제사장 때문에 이유 없는 고통을 받게 된 거고, 그 일반 백성을 아무런 힘이 없지 않습니까? 일반 백성은. 아무런 힘없는 일반 백성을 고통에 몰아넣는 왕과 제사장, 선지자들 때문에 그들은 눈물로 기도했을 겁니다. 뭘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참된 왕이 누굽니까? 참된 제사장 보내주십시오. 참된 왕 보내주십시오. 참된 선지자가 필요합니다. 얼마나 기도했었겠습니까? 하지만 기다리는 참된 왕, 참된 제사장, 참된 선지자는 계속해서 오지 않았고, 기다리지 않고 원치 않았던 재앙이 지속해서 심판이 연속적으로 그들의 인생을 멸망시키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얼마나 절망스러웠겠습니까, 여러분? 자, 그런데 4장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답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참된 왕, 참된 제사장, 참된 선지자를 보낸다는 예언을 4장에서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준다는 거죠. 이 말씀을 진정으로 받았다면 그들은요, 자기의 고통에서 지금 당장은 고통스러웠을지라도
참된 왕, 참된 제사장, 참된 선지자가 말씀대로 오신다는 그 생각만을 상상만으로도 기뻤을 거라고요. 어디에 나오냐 하면 4장 1절입니다, 여러분. 보면 끝날에 이르러서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아까 돌무더기, 흙무더기로 만들었던 그 성전산이 있잖아요. 어떻게 된대요? 꼭대기에 굳게 선대요. 건물이 삐까번쩍하게 쫙 올라서는 거죠.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온 세상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왜 여러분 성전산으로, 회복된 성전으로 민족들이 몰려갈까요? 모든 민족이 왜 그쪽으로 몰려가겠냐고요. 그게 구원의 길이고 그게 창조의 목적입니다.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잖아요. 아멘. 아멘. 호흡 있고 기식이 있는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아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라서 원형이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참된 행복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회복된 성전 앞에 모든 민족이 가서 예배하고 모든 민족이 그 말씀을 듣도록 되어져야만 되는 거죠.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들을 모아, 내가 환난을 받게 한 자들을 모아서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하셨다. 그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자기들을 행복하게 하고 원래 예배할 목적으로 창조된 인간의 본분을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회복해 드리게 만들 메시아, 참된 왕, 참된 제사장, 참된 선지자를 보낸다라는 언약을 듣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그날이라는 날이 얼른 왔으면 좋겠지 않았겠습니까? 심판 때문에 쫓겨났고 심판 때문에 환난당했고, 여러분 전쟁의 심판에 의한 전쟁으로 인해서 다리가 불구가 된 겁니다. 최근에 패럴림픽이 있어요. 올림픽, 평창 그 올림픽 끝나고 패럴림픽 있잖아요. 장애인 올림픽. 한국 선수단 명단을 쭉 봤거든요. 명단이 인터넷에 올라왔길래 한번 봤는데 그들이 전부 휠체어를 타고 운동하는 사람인데 그 원인, 휠체어 탄 원인, 척추 부상, 다리 부상이 된 원인이 거의 95%가 군대 사고더라고요. 군대 전차 몰다가 사고 나고 트럭 몰다 사고 나고 뭐 이런 것들이요. 그리고 0.5% 정도 교통사고. 전쟁이 나면 얼마나, 여러분 베트남 전쟁이나 6.25 이후에 상위 용사들 많았잖아요. 전은자 생각해보세요. 왜 전은자가 있었겠냐 이 시대에. 근데 그 전은자들을 어떻게 한대요? 하나님께서 그 전은자들을 남은 백성이 되게 한대요.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복된 자리에 그들을 세우겠대요. 하나님이 심판으로 그들을 멸망시켰지만, 그죠? 하나님이 심판으로 그들을 쫓아냈지만 끝날 마지막 날에는 다시금 모아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자리에 그들을 세워주겠다. 회복의 약속인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5장에서는요. 그 백성들을 회복할 자가 어디에 오실 거다라는 사실까지도 예언이 되고 있다는 거죠. 5장 2절에 보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여러분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 포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다시 모은다 그랬잖아요. 다시 모으고 모아놓기만 하면 됩니까? 누가 필요해요? 참된 왕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 백성을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할 목자 같은 참된 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왕이 어디에서 온다고요? 이스라엘 다스릴 그 왕이 어디서 온다고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다.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다스릴 그분이 너희 백성 중에서 하나님이 나에게로 나올 것인데 그의 근본이 어디에 있냐? 상고. 옛날 저 태초에 있다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근본 태초. 인류가 생기기 이전에 하나님이 존재하셨을 것인데 그때에 있다는 거죠. 그 근본이. 그리고 영원하대요. 그분의 근본은. 누구를 말합니까? 메시아를 말하는 겁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참된 왕, 기름 부음을 받은 참된 제사장, 기름 부음을 받은 참된 선지자가 메시아 한 단어로 표현하게 되는 거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히브리 말로 메시아라고 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이 뜻을 헬란 말로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요, 참된 왕이고 참된 제사장, 참된 선지자고 그 근본은 저 영원 끝까지 가는 거예요. 사무엘하 7장 14절에서는 그분이 오셔서 나라를 세울 거고 그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그 통치는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아멘. 그분이 베들레헴 에브라다, 유다 지방의 가장 작은 고을에서 태어날 것이다 라고 예언이 되고 있다는 거죠. 3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여러분, 여인이 해산 가운데 남겨지면 어떻게 됩니까? 고통스럽잖아요. 요즘에 병원에 가서 뭐 무통 주사 맞고 분만을 무통으로 하는데 이때는요, 해산하는 고통이 인간이 갖는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 아니겠어요? 그 고통 중에 너희가 머물러 있을 거다. 그 말은 뭐예요? 너희가 가지고 있었던 우상 청소해내야 되고 너희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멀어져서 너희 원하는 길로 가고 있었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니까 그거 정리될 때까지 너희들은 광야 생활, 포로 생활, 속국 생활 해야 된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뭐가 오는 겁니까?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에게 그리스도 통해서 회복되어 돌아올 것이다. 그러면서 4절에 보세요.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5장 4절인데요.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할 것이다. 그가 누굴까요? 그리스도 메시아를 말합니다. 참된 왕, 그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참된 왕, 그렇게 기다리던 참된 제사장, 참된 선지자가 여호와의 능력과 하나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남은 자들을 목축한대요. 목축이란 말은 그분이 뭐가 된다는 얘기죠? 목자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양이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선한 목자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보고 나는 선한 목자다. 헬라어적인 표현상으로 그 요한복음을 이렇게 보면요. 예수님이 나는 무엇이다 라는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헬라어 표현으로는 에고 에이미라는 단어를 쓴답니다. 에고 그 복잡한 얘기는 빼고 요 단어가 히브리 말에서요.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이 나는 나다 했던 그 말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목자임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쓰는 어법을 사용한 거죠. 그 말은 뭡니까? 그분이 참된 목자가 되고 미가서에 우리를 목축할 그 주인공이 나다라는 얘기를 뭡니까? 이렇게
비밀스럽게 얘기한 거예요. 들을 귀 있는 자가 들으라고.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세계복음화를 말하는 거죠. 모든 족속이 복음 앞에 굴복하고 돌아오는 거죠. 이 말은요, 100%가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은 믿게 되는 거고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는 거예요.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그 결정을 할 수 있는 기회는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자기의 의지로 하나님 믿든 안 믿든 결정할 수 있게 복음을 전달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모든 사람에게 정확한 복음이 전달될 때 뭐가 오느냐? 끝이 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알고 마귀의 백성, 쭉정이가 갈라져서 심판이 일어나는 거죠. 땅 끝까지 미치리라. 여러분, 얼마나 이 기쁜 언약입니까? 멸망당하기 직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로 이 미가 선지자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진짜로 받았다면 그들은 실망하지 않았을 겁니다. 반드시 그날 온다고 약속 주셨으니까. 자기 생애에 그것이 일어나기를 기다렸겠지만 그렇지 않았을지라도 괜찮아요. 왜? 믿음 갖고 살았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지. 그 일이 벌어졌냐 벌어지지 않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란 거죠. 그 그리스도가 베들레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참된 목자가 되고 그가 우리를 다스리고 인도하실 거라는 영원한 언약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고 계시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큽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은 망할 수 없는 백성이에요. 이 약속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이 이 백성 통해 메시아 보낼 거라는 약속을 했잖아요. 이들이 만약에 하나님을 처음부터 제대로 섬겼다면 절대 고통당할 수 없었던 백성입니다. 심지어 고통을 당했다가도 회복할 수밖에 없는 백성입니다. 이들이 그걸 놓치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걸 놓치고 자꾸만 우상을 쫓아간 거예요. 우상을 따라가야 자기들이 행복할 것 같이. 세상의 명예와 재물을 쫓아갈 때 그들이 참된 행복 얻을 거와 같은 생각이 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약속된 이 축복을 버리고 새로운 약속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상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실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이 약속대로 그리스도이신 이 구원자, 참된 목자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약속대로 동정녀의 몸에 탄생하게 하시고 그 약속대로 그분을 십자가에 대속 죽음을 죽게 하시고 그분이 약속된 그분이요 인간의 죄를 위해 죽으신 참된 의인이라는 증거로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 지면서 그리고 부활하시면서 당신이 죄 문제를 완전히 영원히 단번에 없애시는 참된 제사장이라는 걸 증명해 보십니다. 그리고 십자가 지실 때 휘장을 찢음으로 해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담대하게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 제치신 참된 선지자라는 사실을 증명하셨습니다. 육체는 그리스도의 휘장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성전의 휘장은 그리스도의 육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휘장이 찢어졌단 말은 육체가 찢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 육체가 찢어진 이유는요. 여러분 희생제사 할 때 짐승을 쪼개잖아요. 그 쪼갠 짐승 사이로 언약 당사자들이 소통을 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리스도의 육체가 찢어짐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통로가 열려서 소통이 시작됐다는 걸 의미하는 거라고요. 참된 선지자라는 얘기죠, 그분이. 그리고 사단의 가장 큰 무기인 죽음을 부활하심으로 완전히 깨뜨려서 더 이상 인간이 사단의 두려움의 무기인 인간이 두려워하게 만드는 사단의 최고 무기인 죽음의
매여 살지 않아도 되도록 문을 열어버리신 거예요. 아멘. 죽어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래서. 아멘. 여러분 실제 죽음의 자리에 우리가 이르렀다? 죽음을 거부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죽음 이후에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죽음이라는 건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옮기는 이사 시간이라니까요. 근데 불신자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모르는 자들은 그 죽음은 멸망으로 가는 길목이라니까요. 그리스도의 이 의인의 죽음을 의지하지 않은 자의 자살, 의인의 죽음을 의지하지 않은 자의 어떤 멸망, 죽음의 그 상황은요, 최고의 저주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스스로 목숨 끊는 바보 같은 짓은 안 합니다. 왜? 왜요? 우리의 삶과 죽음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걸 우리는 믿지 않습니까? 모든 생사화복, 좋은 일, 어려운 일은 하나님이 주신 걸 우리 믿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 계획을 찾는 거지. 그걸 피해가기 위해서 죽음을 선택한다는 거, 우상을 선택한 거예요. 진짜 행복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죽음에 매여 있지 않도록 우리를 해방시킨 겁니다. 동정녀의 몸에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과의 만남의 문을 여시고 모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린 참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명하신 것이라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힘입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여러분 함께 죽는 건 뭐가 죽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 창세기 3장 이후로 고통당할 수밖에 없게 됐지 않습니까? 먹는 고통 때문에 늘 싸워야 됩니다. 경제 고통 때문에 늘 갈등합니다. 건강 질병 문제 때문에 늘 고민합니다. 가정 문제 때문에 얼마나 사람들이 고통하고 삽니까? 그게 우리의 옛 모습이라니까요. 거기에 영향받고 사는 수준. 그래서 그 문제에서 빠져나가 보려고 발버둥 치고 발버둥 치면서 해결책을 잡았네. 그게 우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질병 문제 빠져나가 보려고 의사만 의지하잖아요. 의사 의지해야 되겠지만 늘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산다면 문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세요? 먹는 거 먹으면 돼요. 몸이 원하면 드세요. 이게 뭐가 들었냐 성분 다 찾아보고 그거 하다가 살 빠지겠어. 그거 하다가 병 걸리겠어요. 뭘 먹어야 되는지 뭘 안 먹어야 되는지. 여러분 그런 또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영향받고 사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를 고민스럽게 만들고, 여러분 우리가 잠 못 잘 때 그 잠 못 자게 만드는 이유 원인 뭡니까? 나를 통해서 세계복음화가 일어나야 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증거되어야 되는데 안 되는구나. 너무 답답하고 안타깝다. 이것 때문에 우십니까? 아니면 아이고 저 인간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아이고 저 남편 저거 마누라 저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것 때문에 울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우냐니까요. 돈 때문에 울고 계시면 여러분 그게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런 삶에 갇혀 삽니까? 옛사람이 있기 때문에. 창세기 3장 이후로 하나님을 떠난 이후로 우리가 그런 옛사람의 상태에 갇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신 거냐? 그 옛사람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의 죄악된 먹고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구원해내려면 죄가 없는 의인이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되도록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예언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거예요. 그러므로 그 십자가의 죽음의 무게는 나의 죄의 무게와 같은 무게라니까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살았습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거부하면서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우리가 이렇게 대적하면서 살았습니까? 그러한 죄악의 무게와 예수님의 죽음의 무게, 여러분 같은 무게라니까요. 죄악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 큰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로마서 6장의 얘기입니다. 죄악이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느니라. 맞습니까? 그 십자가를 의지해서 함께 죽은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와 연합해서 함께 장사 지낸 사람들이라고요. 그런 사람들, 이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는 사람들이 망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심판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은. 왠지 아세요? 정죄함이 없다 그랬잖아요. 뿐만 아니라 마귀도 우리를 고소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왜냐? 죄인된 우리, 심판받을 우리가 없어져서 그래요.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요. 법률용어로 공소권 없음이라고 하더라고요. 검사가 범인을 보고 이렇게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냐 조사하잖아요. 딱 조사해보니까 판사한테 이 사건을 맡길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 말은 죄가 없다는 얘기지. 그래서 그럴 때는 법원에서 공소권 없음이라는 이런 항목을 달아서 사건을 종결시킵니다. 없앤다고요. 죄가 없을 때 그런 일도 생기지만 또 하나 있어요. 사람이 죽으면 공소권이 없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려고 하는데 죄악된 우리가 없어졌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보실 때 뭐라고 하겠어요? 공소권 없다. 너 죄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십자가에 죽지 않고 빨빨 살아있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죄인으로 심판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가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에서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우리는요 십자가로 함께 죽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고요. 그의 부활로 함께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에게 무엇이든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확신하셔야 됩니다. 미가서는요,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이 심판받을 걸 예언했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 빠져나올 길을 하나님 주신다라는 것도 함께 예언한 것입니다. 심판이라는 그 관점은 우리를 멸망시키는 데 목표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 심판의 목적은 여러분 왜 하필 산을 무너뜨리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산을 밟았겠어요? 거기서 우상숭배했잖아요. 집에서 우상숭배했으면 집을 밟았을 텐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산을 밟고 산에 있는 모든 것을 촛농처럼 녹여내리고 그 산에 있는 돌멩이들이 쏟아내리도록 만들겠다 이 말은 거기에 하고 있던 모든 우상숭배를 쓸어버리겠다는 뜻인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걸 제해버려라. 그리고는 거기에서 우리의 우상숭배 죄악을 해결할 수 있는 완전한 방법을 다시 이렇게 한 번 더 상기시켜 주는 거 아닙니까? 그게 뭐죠? 메시아가 오셔서 참된 왕이 되시고 참된 제사장이 되시고 참된 선지자가 되실 그 길을 예언하신 거예요. 그것이 완성된 자리가 어디입니까? 십자가요. 아멘? 그것이 완성됐다는 증거가 뭡니까? 부활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나는 죄인이었구나. 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영원한 죄인이었구나.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자신의 죄악된 상황을 살펴보고 다시 한번 십자가의 보혈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함께 장사되어 십자가의 부활과 함께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입니다. 이것이. 우리는 그 은혜와 긍휼 속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어떤 것도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어떤 것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힘 얻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